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번 사랑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물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음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어제 저녁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고 먼저 둘째 아이의 구강검진을 위해서 치과를 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저희 큰아들이 도원이인데 오늘부터 시험이 있으니까 저녁을 먹은 후에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그래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조금 쉬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아들은 아들 방에서 저는 제 방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아내가 일찍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공부하고 있어야 될 저희 아들이 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좀 아내가 마음이 상한 것 같았어요. 저는 상한 아내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저녁 먹고 쉬고 있었는데 아내는 조금 마음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가 하루 종일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고 상담을 하고 동분서주 했던 이야기와 저에게 저녁을 먹은 후에 내일 아들이 시험이니까 꼭 공부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것을 못 들은 거죠. 그제서야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아내가 오자마자 설교를 준비하러 사무실에 가는 거였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벌써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묻는 질문, 제가 늘 드렸던 한 가지, 하나님 무엇이 지금 사랑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물어보니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금방 아내의 마음이 풀어졌어요. 보통 마음이 상하면 풀리지 않는 법인데 아내는 그런 훈련이 참 잘 되었나 봅니다. 제 사과에 금방 풀렸어요. 미안해요. 내 책임이에요. 이 말,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내가 알았는지 금방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내가 저를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매일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말을 아내가 제일 싫어했습니다. 결혼 후 파주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요.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 가정이었어요. 꼭 언제 영적 공격이 가장 심하냐면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영적 공격이 심해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 전에는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설교 전에는. 그러면서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설령 내가 잘못했어도 설교 전에는 무조건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해라. 그럼 싸움이 절대 안 된다. 목사의 마음이 편해야 설교가 잘 되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당신이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당신이 무조건 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기가 막혔는지 기가 막히게 순종하더라고요.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지 정말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 서보려고 하는 마음이 치근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일주일이 지난 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도 설교해야죠. 화요일도 설교해야죠. 수요일도 설교해야 되죠. 그러니 맨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제가 승리했습니다. 늘 그렇게 승리했어요. 그러니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변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인지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결혼 잘하셨네요. 사모님이 훌륭하세요. 저희 아내는 저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참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참는 것도 억지로 참으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이왕 참는 거 기쁘게 참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게 참으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 그럼 아내는 말은 잘한다. 목사님에게 말로 이길까?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주례하시면서 꼭 신부에게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밀을 하나 알려주세요. 그 비밀이 뭐냐면 뭐뭐뭐뭐양 이제 애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밀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제 삶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예전에 가볍게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 기도를 새벽에 인도하는데 아브라함 본문을 가지고 말씀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나는 복의 통로인가 재앙의 통로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 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가 복의 통로인지 재앙의 통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당시 제가 제자훈련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훈련 팀원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있어서 기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팀원들이 놀랍게 대답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제가 알았죠. 그 침묵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침묵한 상황 속에서 제게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제 안에 생각나면서 말씀은 틀린 적이 없지. 우리 팀원들이 침묵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다 하며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는요,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한 번은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참 편안한데 목사님이
목사님 사무실에 문을 닫고 있으면 들어가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문을 열어놨어요.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해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시간은 빼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전히 안 들어왔습니다. 금방 들어오는 경우 없었습니다. 이렇게 팀원들의 마음이 어떤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루는 아내와 조금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작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과 아내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돼? 아내와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 정말 좋았거든요. 저희 부부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조금은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나누고 있었는데 아이에게는 그게 부모가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이 있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이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평상시와 다른 엄마 아빠의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는 싸움으로 비춰진다. 부부싸움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혼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웃긴 해프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조금만 목소리가 커져도 얼굴 표정이 달라져도 화를 내도 우리 아이들은요 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제가 그때서야 인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앞에서 싸웠던 예전의 기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우는 장면을 봤던 그 아이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때는 말하지 못해서 그 아픈 심정을 토로하지도 못했을 텐데 초등학교 3학년도 그런 끔찍한 고통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아이 같은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정말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구나 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가장 확인하기 좋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가정, 내 일터,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 그리고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곳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싸움, 분노, 갈등들이 일어나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꼭 이럴 때 권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 그리고 대부분의 하시는 권사님들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사람 보고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 보고 믿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고 믿으세요. 이 고백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 박 권사님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집사님, 김 장로님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33살의 청년의 죽음에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례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였어요. 그가 죽은 지 그 13년이 지났지만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그 주인공이 안수현 형제입니다. 안수현 형제보다 능력 많은 의사는 많습니다. 병을 잘 고치고요. 연구의 성과도 많은 의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기억하며 감동받은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그가 환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안수현 형제를 보면서 이 말씀이 늘 기억에 나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만 그 안수현 형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땅에도 그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남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남긴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결코 죽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남겨주셨잖아요. 아프리카 밀림의 선교사로 유명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죽은 지 3년 후에 영국의 한 지도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리빙스턴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점검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원주민들, 특별히 그가 생전에 가까이 했던 원주민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리빙스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게 돼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강력한 힘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은 한 목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을 계속해서 연결해주는 그 이야기를 담긴 책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 대목 중에 한 사람이 사랑의 공동체를 설립하려고 하는,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쪽지에 이렇게 남겼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판단하시는가? 그 쪽지를 보고 다음 자신을 도와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한없이 용서받았으니 더욱 사랑하십시오 라고 대답해 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십자가가 사랑이고 능력인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1991년 10월 19일 오후 4시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사는 사람들이 한참 활기가 넘치게 재미있게 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을의 청명한 하늘 아래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사람들에게 돌진했습니다. 아이 한 명 그리고 또 다른 아이 한 명이 쓰러졌고 광장에 있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자동차의 질주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자는요 도망치는 사람들을 집요하게 쫓아가서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주변 행인들에게 잡혀서 경찰서에 넘겨졌습니다. 잡힌 그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고 더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 이런 그의 발언에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리고 6살짜리 아이가 목숨을 잃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던 날 6살짜리 아이의 할머니를 그 사형수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신의 손녀를 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의 옥바라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정 불화를 겪고 유전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시력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억울한 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원함이 결국 무엇을 만들었냐면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용서를 결심하고 나서 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아이를 잃은 엄마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암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도저히 다시 옛 생각이 나서 용서하기는 힘들다고 그 청년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을 붙잡고 정성껏 옥바라지를 했고 감형을 탄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사형수의 감형을 위해서 탄원서를 쓴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지독한 근시에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고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청년은 세례를 받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제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 들어오는 제소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굳은 일은 그가 먼저 하면서 제소자들에게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탄원하는 사람들은 사형에서 다른 선고를 받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지만 결국 그는 1997년 말 사형 집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대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짧으나마 인간답게 살고 갑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그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가정과 세상에서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가 어디에서 인간 대접을 받았냐면 감옥에서 가장 처절한 곳에서 인간 대접을 받았다고 하며 천국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 사라지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무서운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잃는 것과 함께 가장 무서운 세상을 만드는 길에 나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길인데, 계속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바로 용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의 연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용서가 없으면 사랑이 마르게 됩니다. 여의도를 질주했던 이에게 부모를 용서하고, 이 사형수가 부모를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면 그가 여의도 한복판에서 질주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이렇게 큰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슬픔 속에 있는데 자기가 그 슬픔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슬픈 이유, 그리고 자신이 안 풀리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돈이 없는 것, 내 지식이 모자라는 것, 내가 성공하지 못한 것,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것,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 내 직장이 별로 좋지 못한 것, 내 출생 신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런 사랑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작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에겐 그런 사랑의 힘이 없는가? 점검할 때 내 안에 용서가 있는지, 내 안에 용서 못하는 사람은 없는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용서는요, 결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온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덮어주고 싶은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강력한 이유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요. 이게 사랑이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강력한 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20대 남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럭셔리한 2인승 오픈카를 타고 지금 제주도를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달리는 중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요, 나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정말 평소부터 만나고 싶었던 멘토였고요. 또 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 이상형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온몸에 부상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유 없이 나를 모함했던 녀석이었습니다. 차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선교사님들 가운데 제일 먼저 겪어야 할 적응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훈련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언어도 빨리 적응해야 되지만 언어보다도 더 먼저 거기에서 적응하려면 음식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오대원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선교사님으로 오시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던 중에 전주에서 10일 동안 여름 대학생 수련회 강사로 섬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강사 대접이 첫째 날에 저녁에 김치찌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분에게 김치찌개가 나왔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은 김치찌개가 너무 맵고 뜨거워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김치찌개, 그 다음 날에도 김치찌개, 계속 김치찌개만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을 굶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니? 그냥 먹어라 하셨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치찌개를 먹게 되셨고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고 해요. 다른 모든 음식보다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고 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생각이 나요. 내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손녀를 죽인 할머니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제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그 할머니가 했던 행동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그랬더니 다시 옥중에 있는 사람들의 옥바라지를 하게 되고 변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기 싫을 때, 용서하기 싫을 때, 용서하기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을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읽지 않고 다르게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냐면 사랑 대신에, 그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는 단어에 무엇만 집어넣으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지, 예수님은 온유하셨지,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지,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지,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셨지, 성내지 않으셨지, 악한 생각 물론 안 하셨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셨지. 저는 이 칼바르트 목사님의 이 심령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도 제가 이 칼바르트 목사님처럼 바꿔서 읽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 갖고 싶습니까? 누구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여러분들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일상에서 매일 하지 않고 사랑을 이벤트로 여기는 자가 가장 강력한 힘을 늘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삶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